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족,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등불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의 어떤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동안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면서 큰 위험을 만나게 되죠. 큰 파도가 일어났고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그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셨고 이제 풍랑과 바람을 이제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세 가지의 본문이 서로 좀 이렇게 띄엄띄엄 나눠져 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앞뒤 문맥도 좀 고려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제 등불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등불에 관한 비유는 사실 인제 그 앞에 나오는 1 절부터 4 절부터 15 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4 절부터 15 절을 읽어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예수님이 그것을 인제 해설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인제 어디에 뿌려지는지에 따라서 인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땅에 뿌리도 한번 내려보지 못하고 이제 새의 먹잇감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잠깐 싹을 내지만 금방 이제 마르게 됩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기운을 빼앗겨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인제 저자 누가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에 관한 비유를 기록한 인제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드러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이제 무리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언젠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말씀을 받고 지금 현재는 다 같이 인제 은혜로운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인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정말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 혹은 이제 주변에 소문이 들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인제 그냥 호기심에 와본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제 평등하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부자라고 해서 앞자리에 앉게 하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인제 결과는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앞에 부분 누가복음 8장 4 절부터 15 절까지가 인제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원, 뿌리 혹은 속성들이 인제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인제 이 16 절부터는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긴 것은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인제 굉장히 나이스하고 괜찮고 예의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인제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인제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소개팅 같은 것들을 나가면 옷을 잘 차려입고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인제 대화를 쪼금 나누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외모는 좀 별로고 이제 자기를 가꾸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호감이 없던 사람이었다가 인제 몇 번의 말을 나눠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꾸미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인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진리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인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즉 아무리 이제 좋게 포장하려고 하고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해도 꾸미려고 해도 그 근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근원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제 요즘은 인제 밤이 어두워지면 인제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을 켜게 됩니다.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평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인제 어두운 밤길을 걷게 되면 이제 그 불빛을 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불빛을 켜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밝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빛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빛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인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18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빛이 없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이제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빛이 그리고 말씀의 빛이 충만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내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앞서서 등불이 가지고 있는 빛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듯이 여기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믿는 것 같았던 제자들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서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좀 부실한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배에 뒤집힐 것 같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지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려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동료를 내팽개치거나 혹은 이제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가운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드러나듯이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에,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풍요로울 때는 누구나 잘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갈길을 만나고 또 발이 늪에 빠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확인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상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21절 말씀은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의 입장, 형제 자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섭섭한 말입니다.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는 아들을 찾아서 이제 방문을 왔는데 환영을 하지 못할 망정 이제 이런 좀 마음을 쿡쿡 쑤시는 이제 말을 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리고 친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은 경우인데요. 그런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아빠가 장로님이세요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본인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열심히 이제 중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덜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나 혹은 형제 자매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니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좀 안타깝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일요일에만 좋은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일요일에만 양복을 차려입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되고 그 말씀의 유통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그 믿음의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